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소망인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실 때에 무한한 감사와 은혜를 느낍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되고 또 작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늘 그런 것은 아니에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동안 또 죄의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드는 생각이 과연 내가 구원받은 신자인가? 나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게도 되고 또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고민을 갖기도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르트 신조는 우리에게 답변을 줍니다. 도르트 신조 5번째 교리가 성도의 견인인데 그 성도의 견인 교리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죄된 본성과 또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방해 가운데 성도가 놓여 있고 그렇게 성도가 그런 자리에 놓이게 한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 속에서 죄와 싸우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도를 죄 가운데 두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죄 가운데 두시면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죄 가운데 두시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다.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실현되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사람의 일로 생각한다는 것이 이게 큰 문제입니다. 구원을 사람의 열심이나 사람이 뭔가 많은 공로를 쌓고 덕을 쌓아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구원은 분명하게 삼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심각한 그 죄에 대한 비참의 결과를 드러낸다고 할지라도 구원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 5째 교리 7조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에서 뭐라고 합니까? 심각한 죄로 성도가 타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뭘 심겨두셨다고요? 썩지 아니하는 씨, 복음을 심겨두셨고 그래서 결단코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도로서 지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가 뭘 해서 성도로 품위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겨둔 것이고 또 그 말씀의 씨앗을 누가 와서 깨우시고 뿌리를 내리게 하고 자라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죽어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말씀으로 여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데요. 이 성도는 회개하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결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인 것이지 우리의 결단이 아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8조에서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시는가를 알려줍니다. 8조의 제목부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보존하시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로 보존되어지는 것, 성도로 성도다움을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행하셨고 그 행하신 것을 근거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8조에서는 바로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밝히기 이전에 두 가지 것을 먼저 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잘 몰라요. 잘 몰라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게 됩니다. 마치 구원이 누구의 일이냐, 내 자신이 내가 어떻게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냐.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나쁜 일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했나 보다.
뭔가 하나님이 앞에 실수해서 내가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앙과 고난과 역경도 누가 허락하실 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 허락해 주시니까 가능합니다. 의인이었던 욥이 한날에 자녀를 다 잃어요. 또 그리고 한날에 전 재산 다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이거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된 거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설명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데, 우리는 이상할 정도로 우리의 삶에 벌어진 일이 생기면 누구 탓으로 돌립니까?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또 누가 수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람의 방편으로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는 사람들끼리 논의하는데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집중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도르트 신조는 하나님의 보존하심도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근거한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뭐합니까?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오해를 덜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먼저 밝혀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8조입니다. 따라서 거기서부터 한 문장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가, 여기 다른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예요. 성도, 구원받은 성도가 실족하고 또 뭔가 문제가 생겨도 은혜 안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사람의 공로나 어떠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런데 뭔가를 하나 강조하는 게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은 부분이 뭡니까? 예,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부터, 성도로 부르시고 택하실 때부터 어떤 자들을 불렀다고요?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만해서 구원받은 뜻이 아니에요. 순전히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뭔가 택함을 받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형편없는 인간이 어떤 고위직에 올라가요. 우리 이거 보잖아요. 국회 청문회에서 국회 생방송으로 틀어주면 그런 인간들 보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차관이나 장관들한테 질문을 던져요. 원자력 발전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밀집된 지역이 있냐? 우리나라 같이 10개씩 있는 기가 있냐? 하면서 기장에 있는 그 원자력 발전소 몇 기입니까? 물었는데 차관이 몇 기인지 몰라요. 6기?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10기지 않냐? 깜짝 놀라면서 차관이란 자가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국회 앞에 나가려면 뭔가 자료를 준비하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공부하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대답을 못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고위직에 올라가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좀 내려야지. 저 사람 왜 저기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격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자격을 말하지 않고 누구 편에서 말합니까? 항상 우리 편에서 이야기돼요. 그런데 도르트 신조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걸 먼저. 지금 보세요. 지금 무슨 이야기합니까? 구원을 말합니까? 구원하셨는데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자를 다시 복구하는 이야기를 말씀하십니까? 복구하는 이야기,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도르트 신조는 뭐부터 이야기하냐면 구원부터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격 없이 하나님께 구원받음을 알았던 자라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자격이 안 돼요. 자격이 안 되는데 장관이나 차관 자리에 올려놨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황송히 여기면서 어떻게 해요? 그날부터 뭐 하겠습니까? 예, 열심히 먼저 앞에서 근무했던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브리핑 받고 공부할 거예요. 내가 이 자리를 너무 감당하기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 자기 부하 직원이라고 해도 불러가지고 이 기술과학부 어떻게 돌아가냐, 교육부는 어떻게 돌아가냐 물어보면서 막 브리핑 받고 직원들 중에 한 명 유능한 사람 불러다가 막 공부할 겁니다. 이게 합당한 태도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그러냐 이 말이에요. 자격 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 군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놓으셨는데 우리가 황송해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더더구나 저처럼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태신앙인 사람은 날 때부터 뭐였어요?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거라고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까 규원이가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 기도할 때 뭐가 감사하다고 몇 가지 감사하다 이야기를 쭉 하던데, 구원해 주셔서부터 이야기해요. 구원해 주시니까 예배 드리러 온 거지, 구원 안 하셨으면 예배 드리러 안 옵니다. 또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무슨 문제가 없었어요. 평안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뭔가 가정 안에 큰 문제가 있고 이러면 여러분들 교회 안 나올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셔요. 그거 전제가 있어서 예배 드리러 온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베푸신 그 구원이 우리한테 자격이 없고 너무나 과분한 것이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안다면 우리는 황송하게 여겨야 돼요. 감사히 여겨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계속 배워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 태도가 우리는 이상할 정도로 없는데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격 없는 우리를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겠냐 이 말이에요. 순전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런 거예요. 제가 누군가를 소개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갔다 해봐요. 제가 지금은 뭐 좀 젊지만 나이를 더 먹고 한 60대쯤 됐을 때 어떤 젊은 목사님을 어디 교회에 소개해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그 교회 제가 소개해줬으니까 그 교회에서 목회 잘하는지 안 하는지 볼까요, 안 볼까요? 살펴보고 목사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목회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 목사님이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서 제가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또 노예 뭐 있으면 제가 해명도 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자격 없는 우리들을 놓치겠냐 이 말이에요.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순전히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실 거예요. 우리에게 성도로 삼으셨으니까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로 부르실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앞에 우리 안에 겸손함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상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면, 자신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황송한 일인지를 성도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몰라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처음 불렀을 때 모양만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불렀을 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그 엄청난 감격은 기억하지만 그 뒤로 하나님과의 사랑이 점점 깊어져 가면서 성장해 가는 것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계속 무슨 이야기 합니까? 처음 만났을 때 계속 곱씹어 먹는 거예요. 첫사랑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부부생활, 가정을 꾸려 나가는데 남편과 아내와 살아가면서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만 한 20년, 30년 하고 이야기 살면 살만하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 있습니까? 그럼 그 가정은 지옥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맨날 첫사랑만 이야기하고 계속 있어요. 아까도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은 첫사랑이 두근두근 그런 것이 사랑입니까? 아니면 함께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주고 나를 헌신하면서 진짜 사랑을 배워가는 겁니까? 진짜 사랑을 배워가는 게 훨씬 중요해요. 결혼 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 아직도 꽃 선물을 안 해줘서 삐진다든가 기념일을 안 챙겨줘서 삐지면 그건 성장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그냥 젊은 이렇게 10대 애들이 사랑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사랑이에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의 아드님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놓칠 일이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을 갖는 것이 정당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에 근거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순전히 우리가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하심의 참된 의미를 알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귀그리고 하나님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하나 둘씩 헤아려 봐야 조금씩 하나님의 구원의 참된 의미를 누리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태도인데 놀랍게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아니라 세상의 어떠함, 삶의 어떠함만을 바라봐요. 그래서 또다시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의 비참한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자기가 하나님께 무관심해 놓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때 뭐라고 합니까? 누구를 원망해요?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면 나를 이렇게 놔둘 수가 없다 하면서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판단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냐 안 했냐 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꼴불견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거 있잖아요. 그거 나뭇잎 하나씩 떼면서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정신 나간 짓거리예요. 그럴 거면 가서 만나야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자기 사랑의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혼자 나뭇잎 뜯고 자빠져 있어요. 제일 미련한 거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것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사랑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저거 안 되겠는데 버릴까 말까 버린다 말까. 하나님 만약 그러신다고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 이파리 하나씩 뗄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이 철렁하죠. 아마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 불안해서 못 살 겁니다. 교회도 안 나올걸요? 하나님이 어차피 버릴 거였으면서 나가고 놀았다고 분명히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불러놓으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헤아리는 게 아니라 우리 것을 계속 헤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해요. 그런데도 그러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파송하셔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두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고백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처음부터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향한 것이고 그런 자격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에 빠질지라도 자격 없고 형편없는 우리를 여전히 향하고 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여전히 우리를 향해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처음에 밝힙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십시다. 두 번째 문장을 보십시다. 네 번째 줄 그들 자신만을 거기 있겠습니다. 시작. 예, 이 8조의 그 패턴은 뭐냐면요. 처음에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야기하고 두 번째 밝힐 때 뭔 이야기하냐면 우리만 살펴보자.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하고 이렇게 패턴이 나눠져 있습니다. 두 번째 무슨 이야기하냐면 우리 자신만을 고려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자신만을 놓고 본다면 믿음과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너무 쉽게 떨어질 것이야.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표현이 봐보세요. 표현이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만 쳐다보면 하나님이 어떠하시 말고 우리만을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너무나 쉬운 것이고 반드시 떨어져야 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거죠. 앞서 우리가 7조에서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죄인된 본성을 가진 자가 죄를 부정하는 그 회개함이 어떤 기적보다 크다고 말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우리는 가만두면 어디를 향해 가게 돼 있습니까? 죄를 향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부정해요? 죄를 부정해요. 죄를 부정한다는 건 누구를 부정하는 겁니까? 내가 원래 죄된 본성을 가진 자인데 자기 자신이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쭉 살아왔는데 살아온 거 한 번에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자녀들 키워보면서 제가 몇 번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너 열심히 안 할 거면 그만둬. 그래서 제가 농담이 아니고 정말로 책도 다 회수한 적이 있습니다. 너는 해봤자 필요 없을 것 같아. 아빠가 볼 때는. 이제 충분히 기회 줬고 이제 기회 여기까지 끝. 그럼 애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와 자유하게 됐다 하면서 이렇습니까? 아니요, 막 슬퍼해요. 열심히도 하지도 않았으면서도 막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기회를 주면 네 하겠습니다. 그때서 이제 알아요. 다 빼앗기고 나서 그때서 아빠가 기회 준 거였구나. 내가 몰랐어 라고 이런 거죠. 우리의 실체가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7조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죄를 부정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회개인데 이 회개가 놀라운 기적이다 라고 말씀해요. 같은 맥락으로 8조에서도 뭐 하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지속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 본성상으로는 쉽고 그리고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왜 이것을 의식해서 밝히냐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누구 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일로 봅니까? 사람의 일로 봅니까? 사람의 일로 본단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주장했습니까? 역사 속에서 도르트 신조 왜 썼습니까? 알미니안 이단들이 득세에서 나타나니까 이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내려고 도르트 회의가 열렸고 이렇게 쓴 거잖아요. 알미니안들의 생각이 어떤 거냐면 무엇이든지 사람이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믿음도 누가 믿는 거? 내가 믿는 거. 전도도 누가 하는 거? 내가 하는 거. 그래서 이 알미니안의 영향으로 미국이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부흥운동이 영국에서 시작된 그 부흥운동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미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그 부흥운동에 일어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 알미니아계적 사고를 우리한테 뿌리 있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무슨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십시오. 결단하세요. 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부흥사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손 들고 기도해라. 어디서 기도해라? 앞으로 나와라. 네가 결단해야 된다. 네가 결단하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계속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이게 너무 익숙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심지어 저도 부목사 때 했는데 전도로 나갈 때 뭐라고 해요? 전도 내가 한다. 전도 하면 된다 하면서 다 누구 손에 있어요? 다 사람들 손에 있어요. 자, 그것만 막 외친단 말이죠. 그리고 성도들한테 설교가 다 끝나갈 때쯤 항상 결단하고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가 하는 거. 이게 알미니안이거든요. 이단적인 거. 성도들이 거기 듣고 내가 믿어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믿게 해줘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 하고 자기가 소리치면 믿는 걸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결단하라고 뭔가 행하라고 계속 가르쳐 왔던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안에 뿌리 깊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뭔가 신앙에 대한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해봤자 도르치즈 뭐라고 합니까? 우리 자신만 보면 어떤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너무나 쉽게 그리고 반드시 필연적으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서 뭔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은 어떤 겁니까? 성도들보다 잘 참고 인내하라는 뜻입니까? 성도가 인내할 수 있게끔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러니 성도가 뭐를 주목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행하신 바를 봐야 되지 않겠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는 성도들한테 잘 인내하고 노력해서 믿음을 유지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뉘앙스로 말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도르치뉴에서 우리한테 경고합니다. 우리 자신만 보면 쉽게 탈락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경고하면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고개를 돌려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해요.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사람으로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누구에게 마음을 돌려라?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데 왜 돌리냐? 하나님이 네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유지시키시는 분이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믿음이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지 너희의 작품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밝힙니다. 각각 밝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그러한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라죠. 그럼 우리 마음과 관심이 다 어디 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뭔지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거기 읽겠습니다. 왜냐하면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기도와 보존하심은 무효가 될 수 없고 성령의 인치심이 뜻을 이루지 못하거나 없어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해 줍니다. 처음에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할 때 작정을 이야기하고 약속을 이야기하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다 하나같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작정과 약속과 목적이 변경되거나 파기되거나 취소되는 일은 없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공로와 이 공로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이에요. 그리고 중보기도와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변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보존하심이 무효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인치심으로 뜻을 이루거나 이루지 못하거나 없어지는 일 그런 거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하나 보시죠. 먼저 성부 하나님의 작정과 약속과 목적을 봐야 됩니다. 시편 33편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33편 9절,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 11절입니다.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 처음부터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누구로 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예, 10절과 11절은 의도적으로 두 가지를 대비합니다. 나라들과 민족들의 계획과 사상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비교해서 말해요. 그런데 나라들과 민족들의 이 계획과 사상은 어떤다고요? 영원하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패하신다, 무효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고요? 영원하고 대대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교해서 설명해요. 왜 이것을 비교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뭐에 집착해요? 둘 중에 뭘 집착하냐고요? 나라와 민족들이 이루는 어떤 계획과 사상에 집착합니다. 한국교회를 보세요. 한국교회가 타락했단 말이 정말 기가 막혀요. 어제도 페이스북에 자기 스스로 꽤 잘났다고 생각하는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어떤 목사가 이데올로기로 비판하는 글을 써놓은 걸 봤습니다. 전라도 좌파 빨갱이들은 개혁주의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놈들은 개혁주의가 아니다래요. 정신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관점을 맞다 틀리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게 목사입니까? 근데 그렇게 말해요. 수많은 목회자들, 심지어 개혁교회를 추구하는 목사들 중에 그딴 소리를 하고 있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33편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과 민족들이 만들어 놓은 계획과 사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철폐하신다. 그리고 뭐만 남게 하신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만이 남겨질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데올로기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공산주의 빨갱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태초 때부터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기껏해야 100~200년 전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을 근거로 교회냐 아니냐 말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교회들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 빡빡 깎은 이정훈 씨 불러다가 자유민주주의만, 보수주의만, 정치적 보수주의 말합니다. 정치적 보수주의만 개혁주의라고 말하는 그게 말이 됐냐 이 말이에요. 광주에도 그런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하고 가요. 어떻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계획이나 사상으로 다룰 수 있냐 이 말이죠. 성경에 버젓이 서 있는데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은 물론이고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민족들이 뭔가 자유민주주의냐, 공산당이냐,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이따구 것들 막 만들어도 그것으로 복음을 넘나들지 못해요. 그런데 정신 나간 인간들은 뭐냐면 계속해서 자유민주주의만, 자본주의만, 이 경제 논리로 이 시장을 지키는 것만이만 진리라고 말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다 알미니안주의예요. 사람의 어떠함으로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성도에게 속한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사람의 어떠하심이, 하나님이 사람의 어떠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훔쳐보시고 그 사람의 어떠함을 필요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끌어 가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는 우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나님 편에서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도 자격 없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을 일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태초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거대한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놀랍게도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 역사의 한 부분, 우리 시대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 대한민국, 또 광주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그 한 조각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그 나라의 구원의 일들 가운데 동참하자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푸신 것,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겸손히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심지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올지라도 나의 태도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합니다 라고 대하는 그런 태도라는 것이에요. 내 상황이 달라졌다가 이랬다가 내 상황이 또 다르니까 저렇게 했다가 막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인내하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린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그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절대 우리는 홀로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언제나 한 해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홀로 되었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내 팔자가 이러냐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일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도르트 신조는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기도 또 지키심을 파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시죠.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30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세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이 30절이 성자 예수님의 사역인데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불렀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누구랑 연동되어 있다. 성부와 연동되어 있음을 설명합니다. 성자 예수님 혼자 단독 사역하신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근거해서 사역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자들을 예수께서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잠금장치 하나로 보존하는 게 아니라 성부라는 잠금장치가 또 누가 계시다. 성자라는 잠금장치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우리 삶의 형편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29절과 30절 이후부터 재밌는 게 나옵니다. 31절 보세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또 33절에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는가?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냐? 34절에 누가 정죄할 수 있겠냐? 라고 말하면서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누구를 비교합니까? 여타 사람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성부의 뜻하신 바를 성자께서 이루셔서 이렇게 이중으로 이겹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감히 사람 중에 어떤 놈이 성도인 우리를 향하여서 야 니네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왜 이렇게 맹목적으로 교회밖에 모르고 사냐?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또 우리를 향하여서 니네 삶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면서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고소할 수 있냐?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데 하고 바울은 반문하는 겁니다. 우리보다 뭘 보라는 거예요? 성부의 계획하심과 그 계획하심을 누가 실행하세요? 성자께서 실행하심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희의 구원이 확실한 것이 충분하다라고
라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해요? 바울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라고 이야기해요?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데리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언제 아신 거예요? 창조 전에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계획하신 일을 어떤 시간이 되었을 때 주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사역이 과거에만 딱 물려있는 겁니까? 아니면 미래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까? 미래까지 다 포함한 일이에요. 여러분도 구원 받았어요. 어떤 시점에, 과거의 어떤 시점에 구원 받았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시대의 그 사건에만을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를 영원 속에서 구원하시려고 한 겁니까? 영원 속에서 구원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장래가 누구한테 속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미 다 완성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안정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내 상황 안에 난리 법석에 직장이 없어지거나 또 나보다 더 어린 애가 결혼해가지고 왜 나보다 결혼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데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죠. 다 누구의 계획 속에 존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단 우리가 무지해서 우리는 뭘로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내 인생을 보면서도 뭐라고 생각해요? 아유 50 정도 되면 남들은 교회도 그래도 장로도 있고 뭐 이런 데서 사역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이거 누구 생각입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자꾸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를 평가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을 보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절망하면서 스스로 낙심한 자로 살겠습니까? 분명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도 그런 거예요. 세례가 과거에 어떤 받았을 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례를 예수께서 언제 명령하셨습니까? 2000년 전에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이 세례가 언제까지 지속될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주님 하라 그러셨어요. 주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내가 과거에 어떤 시점에서 세례 받았는데 그 이후로부터 계속 세례의 능력은 계속 우리 안에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자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범죄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세례가 의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이유가 없어요. 세례는 누구로 인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는 일이 성찬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확증받는 겁니다. 사탄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뭘 헷갈리는 게 좋아요. 사탄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인함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게 누구예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걸로 좌절하고 낭망하고 울고 포기해버리고 그러면 누가 좋아합니까?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뭔가를 혼냈다고 눈물 질질 짜고 있으면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자녀 세상에 나가서 친구한테 한 대 두드려 맞고 올 수도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켜줘야 되겠죠. 근데 못 지켰다고, 여러분들이 못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 안 지키십니까? 하나님 지키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들 자녀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서 성부께 계속 대변하고 계세요. 간구하고 계세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사 죄를 범하고 범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께서는 여전히 우리 위하여서 사역하시고 우리를 대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 1장 13절 오늘 본문으로 본데 한번 읽어보시죠.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성령의 인치심을 뭐라 그러냐면 말씀으로 복음을 듣게 되고 또한 그 약속을 믿게 되는 것을 확증해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와 성자께서 행하신 바를 누가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장으로 확증해 준다. 도장을 꽝 찍는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누구를 기억나게 해요? 성부의 애정하심과 성자의 실행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 내 성도로서의 인내가 연약해질 때에 말씀을 붙잡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누구를 보게 하는 것? 성자와 성부를 보게 하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은 누굽니까? 삼위 하나님이셔요. 성도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근거는 여러분들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목회자가 좋아서 견딜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참 한국 실시험을 보고 있으면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의미를 잘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죠. 분명하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바, 행하신 바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직 우리 가운데 실현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리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우리의 소망이 되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바르게 이해하고 삼위 하나님의 행하신 바를 근거로 여러분들이 확증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또 여러분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이 사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근거로 하나님을 근거로 살아가는 것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온전히 세워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